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신 교단뿐 아니고 대부분의 교단들이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 숫자가 줄고 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많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커피를 마시다 보면 옆에 이제 여자분들 우르르 와가지고 막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런 얘기들 막 하시거든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제가 아는 교회 같아요, 주변에. 그래서 어디서든 말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권사님들 지나가다 보면은 목사님, 권사님 부르는 사람들도 많고, 산책하다 보면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경 얘기 하고 그러거든요. 주변에 제가 선택적 어떤 기억을 하는 것일지 몰라도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겠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결단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활동에 참여한다는 의미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오셨는데, 요즘 교회마다 금요 기도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죠.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수요 기도회를 금요 기도회처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편들로 금요 기도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는 현상이 교회의 좋은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충만할 때 이런 모임들이 다 생겨났거든요. 성령의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때 구원 얻는 이들이 많고 교회가 막 뻗어나갈 때 생겨난 모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임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제 충만한 시절이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백날 철야하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한 번도 철야에 빠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자, 구원하는 어떤 메시아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아이고 교회 다니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할 것인가? 거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헌금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어떤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말고,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좀 힘겨운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우리의 모임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헛되지 않는 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되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까? 예수 외에는 결단코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며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 되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가진 자들마다 영생을 얻었다. 예수를 소유한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그 들어가는 관문에서 패스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것저것 구할 것이 많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예수와 함께하기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를 간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만사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예수를 소유할 때 그 다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고 그래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오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주의권에 특히 이제 패스트푸드식 전도법이라고 하죠. 자 따라해 보세요 하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러면 이제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단지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다 근원적인 거다 하는 거죠. 단지 입으로 하는 것은 립 서비스가 될 뿐이다. 그것은 진정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신념으로 내 어떤 의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예수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봐야 되고 또 그런 믿음은 언젠가 이 땅에서 박해가 있고 또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헛된 믿음이 될 뿐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게 정말 그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50대 남편들에게 아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뭐 교통사고 난다든지 이런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던져서 몸을 던져서 자기가 죽는다고 해도 아내를 구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80%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구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말에 아내를 대신해서 마트에 갈 수 있겠느냐 했을 때는 20%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줄 수 있는데 마트는 못 간다.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를 내 생명 바쳐 사랑하고 하면서 마트는 갈 수 없다. 왜 남자들이 생명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하느냐? 그것은 리얼리티가 아니죠. 현실이 아니죠. 가능성이 희박하네. 그러니까 언제든 그럴 수 있겠다고 얘기하지만 마트 가는 건 당장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향한 사랑이라는 게 립서비스로 그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주말에 마트도 같이 못 가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어주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지만,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어떤 의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진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내가 믿소 하더라도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초대 교회에 보면 많은 배교자들이 생겨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로마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이 생겨나니까 많은 배교자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그 배교자들이 교회를 고발해가지고 진짜 믿는 사람들마저 다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막상 살래 죽을래 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땅에서 좀 더 사는 길을 택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조장하는 그런 믿음은 순교는 고사하고 작은 헌신도 못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성취할 수 없는 그런 헛된 믿음일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기복이 심하고 때를 따라 흔들리고 환란이 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말라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린다. 혹은 이 세상의 부요함에 눈멀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예수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진정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나는 믿소 한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창조하여 주실 때, 그런 마음 자체를 새롭게 지어주실 때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 자체를 새롭게 지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믿어지는 그런 전혀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서 창조되는 것이요. 그 마음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 마음에는 어떤 그 흔들림이 없죠. 왜냐? 그 마음 가운데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지어졌고 그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육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육신으로 볼 때는 이단이고 또 유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병균처럼 봤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 안에
지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고 성령께서 자기 안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바라보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마다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초청해 주시기를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일생에 일대에 한 번 있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창조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 안에 본성이고 내 안에 지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려면 반드시 함께 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산다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자들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살기 위해 죽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피 흘려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나도 거기에 못 박혔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냐? 자기가 죽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다. 그래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은 비유해서 그 바닷가에 가면은 그 생선 파는데 활어가 팔딱팔딱 이렇게 뛰는 것처럼 그렇게 팔딱팔딱 자기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겠냐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지 아니하고는 예수와 함께 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자가 있다면 누구나 구도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변을 맴도는 자이지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창조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죽여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간혹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냐 할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간혹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의해서 육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을지라도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자아와 어떤 자기의 어떤 욕망을 완전히 스스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성령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이것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도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있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산다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서 더욱 선명해지도록, 더욱 확실해지도록, 더욱 분명해지도록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으면 하는, 자기 스스로 완전히 죽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고, 우리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어떤 그런 헛된 것들을 강구하는 그 마음이 죽어야 거기서 진정한 것을 갈망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소원이 우리 안에서 싹 트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면은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한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과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 살고 조금이라도 쾌락을 누리고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나는 참 자유한 것이고 생명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나는 마지막에 가서는 잘못된 길로 들었었음을 깨닫게 되고 멸망 가운데서 후회하고 고통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셨을까? 예수께서 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을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때로는 막막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서 오직 나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종교인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여한 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돈도 벌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좋은 집에도 살고 싶고 그런 어떤 인생의 헛된 목표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영원한 그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와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 피조물로 삼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로지 다시 사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